다니엘의 굉장히 특징적인 게요. 대부분의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 또 누구의 아들 이런 그 소개가 있는데 다니엘은 그 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얼굴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가를 아들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아들아, 나라를 이룬다고 해도 네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 무슨 일을 만나든지 왼손으로 또 한 손으로 기도의 줄은 절대로 놓치지 마라. 이거를 다니엘에게 제대로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든지 또 관직의 문이 열려 총리의 권력을 잡든지 간에 그 이 두 가지 것은 안 변해요. 힘들어도 평안해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사는 거. 다니엘이 이게 안 변해요. 그리고 기도의 줄 꽉 붙잡고 사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어명이 반포되었어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더라.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그래, 나도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손 꽉 붙잡고 살아야지. 왼손으로 기도의 줄은 놓지 않아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걸 참 본받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보면은 이 소년 시절이나 이게 청년 시절이나 젊었을 때는요, 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면은 그 인생의 살 길이 열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소년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는 그 관직의 문이 열리고 또 살 길이 열리고 또 공부하는 길이 열리고 이런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주로 기도 응답이 많아요. 죽을 자리에서 살다든지 포로로 잡혀가서 공부하는 길이 열린다든지 또 졸업했을 때 관직의 문이 열린다든지 이렇게 이제 응답이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이 응답이 이제 이런 응답으로 나타나는데 노년 시절로 접어들면서 금식했다는 이제 기도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나이가 들수록 깊어졌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금식했다는 말 없거든요. 근데 노년 시절에 금식을 한 거예요. 21일 동안 금식했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소년, 청년 시절에 응답하고
노년 시절의 응답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은 앞으로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게 되고 또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될 것을 70일회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싹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펼쳐 보여줍니다. 이 기도도 더 깊어지고 응답도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사실 우리들은요,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은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만 주시면 정말 원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을 놓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이제 금식 기도도 해요. 우리 젊었을 때는 주로 그랬거든요. 목숨 걸고 매달렸어요. 그래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어. 이제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그 얻었을 때 이제 어떻게 이제 변질이 나타나느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멀리해요. 그러다가 예배의 자리까지도 멀리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요. 예. 이제 봐요. 한 자매가 하나님, 나 좋은 형제 만나서 나도 시집가게 해주세요. 나도 좋은 형제 만나서 나도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정말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랑을 만나서 가정을 꾸미면서 보세요.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은 없었는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한 적은 없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 응답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더 찾으면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겠네. 그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멀리하는 경향이 너무 많거든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이런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우리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손 꼭 잡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는데 다니엘의 일생을 보면은 항상 4박자로 걸어요. 4박자. 오늘 본문이 그 4박자를 보여줘요. 자, 18절을 보세요. 첫째 박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뭐하게 합니까? 구하게 하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의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첫째 박자가 위기예요, 위기. 위기가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서 1장에도 전쟁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았는데 우상의 재물의 위기가 또 오잖아요. 그 위기를 또 극복을 해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느부갓네살 황제가 꿈을 꾸고 해몽을 하지 못한다고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박사 바로 이제 그 학위 받아가지고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여라라는 그 범주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유, 이제 졸업하고 학위 받아서 관직이 열릴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생긴 또 위기가 2장에 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3장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금신상의 위기가 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래요. 우리 기도하자.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 기도 그들로 구하게 한 다음에 다니엘은 그냥 기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박자예요. 위기가 오면 뭐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자를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누구에게 보이죠? 다니엘에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자, 첫째 박자는 뭐라고요? 그 다음 박자는 응답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그 다음 박자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하니라? 찬송하니라. 이게 네 박자예요. 첫째 뭐라고요? 아유, 부흥하기가 엄청 좋네요. 이 양반 이거 하다가 저쪽 양반은 비웃어버려. 이래요. 이제 이어보세요. 다니엘에게 위기가 없었다면은요, 아마 그도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계속 놀라운 아주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불이 더 막 붙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런 그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나는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것뿐이야.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낙원으로 이민 갈 때까지 어머님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더 높은 산이 펼쳐졌어요. 그때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고, 어머니는 목사님이 신방하다가 우리 이점림 권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리 걸어서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지 않으세요. 새벽 종직이었어요. 참 우리 권사님 기도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지구목을 찾았어요. 왜 그렇게 찾았느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어머님의 생활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그게 부끄러움이었어요. 이랬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요, 우리 어머니의 그 처지와 비슷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어머니도 자꾸 기도의 제목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마 기도하는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잡고 놓지 않게 하시려고 계속 이렇게 파도처럼 이게 어머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어서 결국 어머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엔진을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항상 눈가에 이슬이 맺혀져 있고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활은 훨씬 더 기도 안 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분이 우리 교회의 기도의 엔진이구나. 중보 기도의 엔진이구나. 저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사탄에게 짓밟히지 않고 사탄의 세력을 꺾으면서 이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는구나. 아멘입니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교인이 없다. 그러면 그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한 60년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 어머님의 그 신앙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목회하면서 이 교회를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의 제목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그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 다른 사람은 산을 오르면 내리막길이 있다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더 높은 산이 내 앞에 펼쳐질 것뿐이야. 이러는 걸 통해서 기도의 줄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 기도가 교회를 살리는 엔진 역할을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안 될 그 상황이 계속되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기도를 심게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서쪽 새는 봄부터 그렇게 운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인들,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내 기도는요, 포탄 같아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폭파해 버려요. 오메오메, 하나님은요, 소가죽보다 더 질겨요. 막 그러면서. 막, 그때 그래요.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우리 어머니 보니까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응답의 사이즈가 커서 그래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박사와 박수와 술객들이 해몽하지 못한 것 때문에 다 잡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합심 기도를 하거든요. 주여,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꾼 꿈물과 해몽을 다니엘에게 보여줘가지고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응답이 왔지요. 이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는데 오늘 기도의 제목이 기도하면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신나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46절이에요. 46절. 신난가 안 신난가 한번 봐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개만 까딱합니까? 45도 정도입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오메 누구한테 뭐 합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역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직 뭔 말인지 모르신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나와보세요. 예, 목사님 나와보세요. 목사님 장가 갔어요? 딱 보니까 새 신랑이요. 귀여워. 예, 진짜. 어쩌면 이렇게 귀여운 거. 예. 자,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고 서보세요. 지금부터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연극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할래요? 느부갓네살 왕 할래요? 다니엘 할래요? 오메오메. 그러면 목사님이 느부갓네살 왕 해야 쓰겠네. 할 수 있겠어요? 자, 실시. 이렇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대로 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지금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엘이요. 지금 생각 좀 하면서 연극을 해봐요. 지금 느부갓네살 황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절을 바꿨어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좀 생각 좀 해보라니까요. 저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저 장로님. 아주 아까부터 비웃기를 시작을 하는데, 예? 그 장로님 맨 앞에 서가지고, 예? 이렇게 절을 할 때 어떻게 이게 포즈 보이겠어요? 예? 아니, 가서 해봐요. 아이고. 됐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지 마라. 아까 같이 엎드려 봐요. 목사님 오늘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목회하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자기에게 절한 이 역사적 사건을요,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왜 빼놓지 않고 기록했을까요? 이래봬도 황제가 나한테 절했어, 나 알아줘,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자기가 누가 될까 봐 몇 번 지웠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의도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 성경을 읽는 나와 여러분 독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려고 군병들을 풀어서 파도처럼 밀려왔던 느부갓네살 황제가 그들의 기도 앞에 엎드린 거예요, 실은. 이렇게 엎드린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목회하면서 질병이 파도처럼 밀려올 수가 있어요. 딱 방법이 뭐냐? 답은 하나님이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 앞에 저렇게 엎드리더라고요. 간혹요, 여러분,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오늘 큰일 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귀엽고 예쁘고. 완전 박수. 인사하는 것도 저렇게 착하고. 제가 목회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드리면요, 이 목회 하다 보면은 나를 죽이려고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사탄의 세력도 있고요. 배후에는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행동되어오는 사람입니다. 예. 나를 쓰러뜨리면 교회가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나를 향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배후에는 사탄의 세력, 행동되어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답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방법은 뭡니까? 기도요. 언제 어느 때든 내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그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거든요. 언제나 신도봉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 목표가 언제나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활용하는 방법 하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음식을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성껏 준비해서 이제 이렇게 대접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잘 잡수셨을까? 이거 내가 맛있다라고 했는데 맛있었을까? 음식 해보시는 여러분, 궁금합디요? 안 합디요? 예? 예? 맛있었을까? 없었을까? 궁금하지요? 근데 맛있다는 말도 안 하고 입 딱 자꾸 잠가가지고 꼴깡 일어서서 가면은 이쁘죠? 국민 여러분, 이쁘죠? 대급박 세려불고 싶죠? 우리 전라도에서는 세린단 말도 안 써. 조제분다 그래. 조진다고만 해. 바샤분다 그래. 무서워 말이. 그죠?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살맛 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 나 오늘 너무 좋은, 정말 내가 깨달아야 될 거 깨달았어요. 그거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도 못 받고 깨닫는 말씀도 없고 가슴에 와닿는 말도 하나도 없어버렸어.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멋지셨어요. 이렇게. 이게 뭐요? 멋있게 설교를 했는데 은혜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도 듣기는 싫지는 않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제 봐보세요. 이제 한번,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요, 사람을 신바람 나게 하거든요. 그렇죠? 청소년 시절에 왕따, 따돌림 많이 당했대잖아요. 무시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명인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교육전도사로 임명을 딱 받았는데요, 그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집사님들이 제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설교를 하고 나오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떨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세계적인 설교가가 되겠어요. 이게 뭐요? 오늘 설교는 죽 썼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는 그 말이 너무 희망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그러면서 뭐 이렇게. 그래 사실은 그때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 위로와 격려가 내 그 어떤 자아상과 자부심을요, 자존감을 굉장히 회복시켜 줬어요. 네.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도
이게 설교 준비 이렇게 싹 해가지고 이게 설교할 거요. 이렇게 설교 하면은 우리 사모님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에 귀한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사모님이 말을 해주면은 굉장히 그 힘을 얻거든요. 근데 사모님들이 이제 사모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사모님들이 안 한대요. 그래서 내가 입을 찢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찌 안 하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목사님 설교에 정말 한 번도 은혜가 안 됐냐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입을 닫고 자빠져 있냐고 도대체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만해진다가나요? 그래서 내가 절대 교만 안 해진다고. 예, 절대 교만 안 해진다고. 예. 그 나는 우리 집에서 그러잖아요. 하도 말 안 하니까 물어보잖아요. 오늘 설교 괜찮았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물어본 게 대답을 하는데 아니 오늘 설교 너무 은혜되던데요 이래요. 그러면 옆구리 찔러서 그래 절 받는 건데도 안 받는 것보다 더 나아요. 그거 아주 더 나아요. 요즘은 문자로 카톡으로 얼마든지 아주 짧게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사실은요, 훌륭한 설교가는 교인들이 만듭니다. 후카시를 잘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걸 잘 넣어주세요. 예. 우리 목사님은 태어날 때부터 교인들 조심조심하는 문화 속에서 완전히 장아찌 된 사람이에요. 장아찌가 뭔지 알아요? 조심조심으로 완전히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분은 후카시가 필요해. 그럼 오늘 이번 부흥에 딱 마치고 백동조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한들 이성표 목사님만 되겠느냐. 그런다고 그렇게 대놓고 내 평소부터 내가 알았지만은 대놓고 낯짝을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교인들이 이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만들어 가는. 신도본 교회 계속 교회 건강하게 부흥할 겁니다. 예. 이성표 목사님을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무엘을 쓰기 위해서 한나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실현이 돼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여개벳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쓰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제 49절을 보세요. 49절을 보시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 덕을 봅니다.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그러니까 시장 도지사로 전부 발령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가 오는 게 뭡니까? 막 졸업했거든요. 국기 장학생으로 막 박사 학위 받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포로로 잡혀온 출신이 포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귀족의 자녀들이 먼저 진출을 하겠죠. 근데 이 위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진출을 누가 하게 되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의 청와대 근무지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제목이 딱 오면 이렇게 해요. 오메 하나님이 또 무슨 응답을 내주시려고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가? 아멘입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덕을 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으면 찬양을 할 때도 그렇게 찬양이 잘 되고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찬양의 문이 열리고 막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설교 시간에 내로는 샀다가 안 내려버려요. 누가 짝대기를 받쳐버려 가지고 안 내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눌림이 없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이 오든지 경제 문제든지 나를 죽이려고 파도처럼 사람이든지 밀려오면 답은 하나님이에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엎드릴 겁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자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